어떤 사회에서나 뭐 정치적으로나 아니 정치가 다가 아니고 일반 삶에서도요 보수주의가 있고 자유주의가 있어요. 그거는 공존하는 거예요. 어느 사회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보수적이고 좀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은 좀 자유적인 면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충돌할 때도 있지만 보완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회의 문제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두 부류는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요 두 부류가 있어요. 약간 보수적인 면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자유적인 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를 나누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세상을 보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보수적이냐 아니면 자유적이냐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수적인 분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은 죄악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악이 많은 곳에 가까이 가면 내가 묻을 것 같은 거야. 내가 죄에 오염될 것 같아요. 그 세상을 멀리해. 보수적인 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다 안 하려고 애들 써요. 그러니까 신앙은 참 보수적으로 잘 가지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보수적인 신앙인은 이 세상을 멀리하기 때문에 세상을 약간 도피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좀 단점이에요. 근데 자유적인 신앙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많이 열려있어. 그러니까 아니 세상을 변화해야지 라고 들어가. 세상에 참여해. 근데 문제가 있어. 뭐냐면 사람이 연약한지라 세상에 들어가면 세속화가 돼. 내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 보수적인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약간 너무 자유적인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보수주의자일까 자유주의자일까?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일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읽어봤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라. 잘 보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이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속했다, 속하지 않았다. 속하지 않았다. 그 보수적인 것 같잖아요. 세상과 멀리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예수님은 세속화된 분은 아니라는 거 분명하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상과 같이 함께 공존하시는 분이냐 자유적인 분이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8절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고 보존하시기를 위함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세상에 보냈대요. 근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나도 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겠대요. 세상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예수님은 자유주의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수주의자도 자유주의자도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정답을 보여준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에서. 무엇이 정답이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과 멀어지면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세속화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정답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야. 예수님의 주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에 들어가면 세속화되기가 쉽잖아요. 세속화되지는 말래요. 그 세상에 들어가래. 거기 살면서 그들을 바꾸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바울은요 얄미울 때가 있어요. 이 어려운 주문을 아주 간단하게 바울이 표현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본문 12장 2절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까지. 이게 그 말이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이 제가 설명해드린 이 말이에요. 이게.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세상과 떨어지란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에서 살되 그들을 본받지는 말아라.
굉장히 어려운 주문임에도 불구하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했어요. 바울은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는 어렵잖아요. 이게 이 주문을 했다 이거예요. 자, 로마서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지금까지 11장까지 본 거예요.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습니다. 로마서는 주제가 크게 두 가지예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첫째 주제인데 우리가 여기 봤어요. 그 주제가 간단해요. 뭐냐면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돼. 인간은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기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이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 명료하다면. 그럼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냐? 이건 윤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이냐, 이 부분을 이제 12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시작한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다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자,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첫 단어가 뭡니까?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11장까지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구원받고 은혜가 무엇이며 너희는 죄인이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이 얘기를 쭉 쓴 거예요. 그리고 1단원이 끝난 거야, 바울이.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2단원이. 그게 뭡니까? 처음으로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 그러므로 어떻게 살까? 이게 시작되는 거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바울이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은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바울은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몸 얘기를 해요. 몸. 12장 1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세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 몸을 드려라. 첫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 저희들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게 바울이 말합니다. 첫 번째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왜 중요할까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1장부터 17장까지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변화되었다. 뭐가? 내 육체가 변화되었다. 어떻게? 그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했다는 건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은혜로 된다. 그 은혜는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그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요.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하나님이 계신 곳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뭐예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그러므로 마음 놓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우리 몸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0절에 이런 말 써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값 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이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값을 주고 우리를 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주인이 바뀌어서 내 거가 아니에요. 이제 내 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돈 주고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뭐라고 말해요? 너희 몸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음 놓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저에게 그런 질문은 안 하는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은 궁금한 게 많아요. 그리고
따지길 좋아해. 이 사람들이 뭘 질문을 하냐면 아주 유치한 걸 질문을 해요. 나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유학 갔더니 목사도 담배를 피더라 이거예요. 유학을 갔더니 거기 유럽에는 성도들이 술을 다 먹고 목사도 술을 먹더래요.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담배를 못 피게 하고 술을 못 먹게 하냐 이거. 왜 한국 목사들은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냐 이거. 실질적으로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도 독일에서 오신 교수님도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한국 교회만 그런 걸 좀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주워 들은 건 있어서 성경에 담배 피는 말은 없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성경 다 읽어봤냐?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읽지는 않았대. 주워 들은 건 있어서 그런 질문은 잘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마다. 네가 질문을 하는 건 술, 담배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술을 먹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담배를 피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그 다음에 얘기를 해요. 자, 바울도 저도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내 신앙이 자유롭기 때문에 담배를 피다가 권사님들 앞에 담배를 피고 그러면 권사님들 실족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안 핀다 이거예요. 술을 먹으면 실족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안 한다 이거예요. 왜? 바울이 그랬어요. 너가 자유로워도 형제자매가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실족하면 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요. 그래서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보다 내가 안 하는 것이 나으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렇다면 너가 담배 피우기 전에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펴라.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며 피울 때 네 양심이 꺼리낌이 없이 정말 감사하구나 하고 피면 펴라. 근데 네 양심이 꺼리낀다면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냐. 기도해봐라. 술을 마실 때 기도 열심히 해보고 하나님이 착 감동을 주면 마셔라.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안 준다면 양심이 꺼리낀다면 하지 말아라. 양심이 꺼리는 건 죄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창조하시고 저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굴뚝이 되기를 원하시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창조의 섭리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뭐냐면 너희 몸은 이제 너희 것이 아니까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쓰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드리며 삶을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보세요. 연속해서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다시 사는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잘 보세요 여러분. 너희 지체라는 건 너희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 우리 육체. 우리 육체가요 때로는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대요.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또 하나 뒤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두 번째는 우리 육체가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대요. 첫 번째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건 죄에게 내 몸을 내어줬을 때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면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대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제 우리 사모님이 교회 식사 문제 때문에 토요일 밤만 되면 칼질을 해. 부엌칼을 들고 칼질을 해. 어디 당근 썰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칼질은 시원찮지만 열심히 쓰셔.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부엌칼을 들고 사모님이 칼질을 하면 아하 내일 음식이 뭔가 맛있는 거 하려나 보다 이런 기대가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칼질을 하면 뭔가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부엌칼이에요. 문이 더워서 열어놨어. 우리 집에 문을 열어놨는데 어떤 남자가 부엌칼을 돌리고 쑥 들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강도 아닙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쌓이는 거 아니겠어요? 자, 똑같은 부엌칼이야. 아내가 들으면 사랑스러워. 근데 모르는 사람이 들면 강도인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똑같은 몸을 사단이 우리를 쥐고 죄에 빠뜨리면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면 의의 무기가 되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육체를 사용해라. 자, 눈이 있어요. 불의로 죄로 내 눈을 내어드리면 좋지 못한 것들을 보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눈으로 성경을 보고 이 눈으로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입술이 있어요. 이 입술을 욕하고 비난하고 정말 불평한다면 죄의 무기,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입술로 어려운 사람들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된다면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발이 있어요. 이 발이 죄 짓는 곳으로 나도 모르게 가. 늘 가던 대로 가. 그건 죄의 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간다면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내 손이 있어요. 내가 죄 짓는데 이 손을 쓰고 사람 때리는데 손을 쓴다면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손으로 어려운 사람 남 모르게 돕는 손이 된다면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육체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육체를 선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육신을, 여러분의 몸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도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또 생각해 봐야 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자세히 볼게요. 12장 1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뭐라고요? 드려라. 드려라. 이 드린다는 말은요, 원문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제물을 각을 쪄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제사를. 그때 쓰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거야. 뭐를, 나의 몸을 제사 드리는 것처럼 드리라 이거야.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어떻게 드려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거룩하다는 건 여러분들 단어 뜻을 잘 아셔야 돼요. 깨끗한 뜻이 아니에요. 인간은 깨끗할 수가 없어, 죄인이니까. 이게 거룩하다는 게 뭔 뜻이냐면 구별되라는 뜻이에요. 구별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세상을 살다가 내 육체와 구별된 내 육체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깨끗할 수는 없지만 구별될 수는 있어요. 그들과 같은 삶을 안 살고 애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삶을 드려라.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지금 요구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1절 보시면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드린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각을 뜨고 내장을 갈라내고 동물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산 짐승을 드려요? 죽은 짐승을 드려요? 죽은 짐승을 드리는 게 제사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썼어요? 산 제물로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이게 그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순교라는 게 뭔 줄 알죠? 예수 믿다가 배신하지 않고 돌아가시는 순교라고 하잖아요. 순교가 쉬울까요? 매일매일 순종의 삶이 쉬울까요? 순교가 쉽겠어요? 순종의 삶이 쉽겠어요? 순종의 삶이 쉽겠어요?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일제시대 때 고등학교 교사를 하던 분인데, 일제시대 때 기독교를 탄압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하니까 이분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일본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우리나라 기독교 탄압하지 말아라, 우리나라 건들지 말아라, 혼자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잡아갔겠죠. 잡아서 평양 형무소에 가둬놨어요, 이분을. 이분이 6년 동안 고문을 당해요. 이분이 6년 동안 고문을 당하고 이분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 곧 죽겠군요. 곧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순교 준비를 다 한 거예요, 막. 그 놀라운 일이 뭐였어요? 8.15 광복이 있었어. 순교당하기 직전에 광복이 된 거예요. 풀려났어요, 이분이. 그리고 그 이후에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사모님이 되신 거거든요. 이분이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 매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교 못하게 하시다니 매일매일 힘들어 죽겠는 삶을 살게 하셨네 이거예요. 그분의 말씀 뭐냐? 순교가 더 낫다. 매일매일 말씀 읽고 매일매일 순종하고 매일매일 죄짓지 않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더 어렵더라 이거예요. 차라리 순교하고 말지. 여러분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저도요 가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순교가 쉬울까 순종의 삶이 쉬울까 고민해봤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강력히 임해서 용기가 백배하여 정말로 영웅심리가 막 일어나서 그래 한번 죽지 뭐 어차피 종 가는 건데 하면 마음 딱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교. 그런데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수십 년 생활 죄짓지 않고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어려운 걸 요구하고 있어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그 말이에요.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굴복하고 순종하고 죄 짓지 말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죄 짓지 말고 예배하고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 어렵지만 그렇게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1절 보세요. 12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자비가 뭡니까? 은혜예요. 자, 구원도 은혜로 가능해. 은혜로만 가능해.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도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주인이에요. 못 살아요. 도와주세요.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이렇게 삶을 살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실 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울이 첫 번째 요구하는 믿는 삶의 삶이다. 두 번째,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믿느냐?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1절 마지막 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요 해석이 좀 잘못됐어요. 틀린 뜻은 아닌데 완벽한 뜻은 아니에요. 영적 예배가 뭡니까? 헷갈리잖아요. 자,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정확한 뜻은 이거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마땅하고 합당한 예배니라. 이게 더 정확한 뜻이에요. 영적 예배 뜻이 합당한 예배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요. 자,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삶의 토론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가 끝난 뒤에 이제 우리 몸을 드리는 삶이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볼 땐 마땅한 예배인 거예요. 더 중요한 예배인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거예요. 아까는 몸을 들여라.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해서 변화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변화라는 건 트랜스폼이라는 단어인데 이거 질적 변화를 얘기해요. 질적 변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기억하시죠? 물과 포도주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물질이 다른 거예요. 이와 같은 변화, 즉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와 같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물이 좀 많아진 거 이게 아니라 물이 좀 적어진 거 이런 게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대화를 나누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붙들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며 권면을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제일 힘든 게 교회가 부흥한다는 게 아니래요. 뭐가 힘드냐면 있는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된다는 게 괴롭대요. 아무리 성경 공부 잘 가르쳐도 들을 때는 잘 듣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나가면 잊어먹고 똑같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대. 심지어 목사인 저도요, 제 인생에 되돌아보면 변화되기가 어려운 게 내 인생인 거라. 성도들은 오죽하겠나 이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세월이 흘러다 보면 언젠가는 조금은 변화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소망인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안 변해지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변화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변화가 돼야 된다. 근데 뭐가 변해야 되냐? 마음이 변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했어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런데요, 변화가 된다는 게, 새롭게 한다는 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갑자기 확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 점진적인 변화, 천천히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변화될 것을 믿어라. 언젠간 내 자신이 천천히 변화될 것을 믿어야 된다. 자, 2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를 받아 이 말 있잖아요. 변화를 받아. 이게요, 원문을 보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뭐냐면 나 스스로 변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가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예요. 어떤 조건일까요? 환경이 조건이 되어지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이거예요. 내가 선한 사람으로 바뀌려면 악한 것과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TV라든지 영화라든지 좋지 않은 것들을 멀리할 때, 죄를 멀리할 때 내가 변화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시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시편 1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맨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거는 영어로 걷는다는 뜻이에요. 악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걷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 서지 않는다. 걷다가 그 죄에 딱 머물러 서지 않는다. 세 번째가 뭐냐면 그리고 앉지 않는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래요. 죄를 따라 걷다 보면 죄가 좋아서 머물러요. 그러다가 머물러 있게 넘어지니까 주저앉아버려 그냥.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주위에 죄를 지을 만한 것들을 멀리 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소극적인 변화. 이게 그래야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수동태. 내 환경을 이렇게 바꿔라. 여러분 죄와 멀리 하세요. 의도적으로 멀리 하세요. 그러면 내가 변화될 수 있다. 적극적으로는 뭐냐면 두 번째로는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과 동행하고 가까이 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좋은 말씀을 들려줄 사람과 교제하고 성경을 늘 읽으며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이나 사업장에 좋은 찬양을 틀어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좋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환경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다. 어느 선교사님이 간증을 든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곳은 아프리카인데 집이 사택에 있는데 황폐한 사막 가운데 있는 집이에요. 근데 거기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자랄 수가 없는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사모님의 목사님을 불러요, 선교사님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와서 왜요? 딱 봤더니 사모님 앞에 그 집 창문 너머에 풀이 하나가 딱 자라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야. 풀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매일매일 밥하고 설거지 하잖아요. 설거지 한 다음에 그 물을 걷어 버리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그 토양이 나중에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바뀌어지면서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꽃이 핀 거예요. 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은 변화되기 힘들지만 그래도 오랜 세월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다 보면 언젠간 변화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5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5분 성경 읽고 5분 기도하고 5분 성경 읽고 5분 기도하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부터 5분간 기도하고 5분만 말씀하고 이 생활을 매일매일 지속한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해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야 될까요? 2절 말씀 또 볼게요.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 그게 중요하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의지, 내가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야. 그렇다면 그걸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로마서 7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자, 마음은 착하게 살고 싶어.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어. 그런데요, 이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힘은 의지예요. 의지.
시키는 의지라고요. 내가 마음은 먹어도 내 의지가 거기에 딱 동행되지 않으면 이 마음 끝까지 품기가 어려워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나의 의지는 선을 행하는 것이 내 의지인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내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건 뭐냐면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출발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부분을 의지의 속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의지대로 나가지가 않아. 죄가 자꾸 땡겨 나를 속박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선하고 싶은데 행동은 선하지가 않으니 늘 속상한 거야. 이게 루터가 의지의 속박이라는 말을 했어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선하게 행하려고 하지만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바울이 말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선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행할 수는 없어. 행하기는 어려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가기 위한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면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변화가 될 수 있을 거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왜 위대한 줄 아세요? 예수님도 알았던 거예요. 뭐냐면 내 뜻보다 더 완벽한 섭리와 뜻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내 뜻은 지나가는 게 내 뜻이지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